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를 나왔다가 어린 시절에 양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갔다가 교회 왔다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집에 가고, 그래서 교회 마당과 더불어서 교회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다닐 때 영도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2년 만에 이제 지붕도 다 사라진 이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도덕적인 덕목 혹은 실천사항,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가정을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가훈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유행의 가훈이 있습니다. 액자에 가훈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훈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가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무형의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훈이라고 굳이 액자에 넣어놓은 것은 없지만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가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결혼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정직하자. 왜 이런 가훈을 제가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를 맺는 토양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정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신뢰의 관계를 결코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직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선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최선의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 가훈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대충 하는 그런 1등보다 최선을 다한 꼴찌가 차라리 낫다. 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가 한 번은 아주 좋지 못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아들 8학년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판단이 들어서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빠는 너 졸업식에 가지 않으마. 그리고 제가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 책망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고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의 칭찬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윤을 남겨서라기보다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가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확대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확대된 가정공동체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훈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확대된 가정공동체에 있어서 가훈이 뭘까? 물론 66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가훈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요약해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가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37절과 38절의 내용만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진리로 완전히 압도해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계명 가운데 10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각자의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망고불변의 최고의 계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4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나는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각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들이 다 달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이 이런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이 과연 10계명 어디에 들어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계명 어디를 찾아봐도 이 계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 모든 계명을 지배하는 지도적 원리가 되는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계명을 지키든지 간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는 율법 준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잘 알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우리는 보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시비를 거실 때 그들이 했던 행위를 시비를 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비를 거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내면의 동기, 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시비를 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 종교적 탐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을 준수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인간 속에 깃들어져 있는 종교적인 탐심, 인간적인 탐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도 제법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들이 참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민 오면요, 주류 사회에 끼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일날마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IMF 때보다도 어쩌면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과 눈물과 기도를 쏟아내는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는 거 귀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관심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내면의 동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거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율법 준수,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야말로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식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내면을 기초로 보면서 외식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이 들어오고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이면요, 얼마나 많은 날을 금식하는지 아시겠죠? 52주면 100일이 넘는 날을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순이익의 11조가 아니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종교적인 업적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죠.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맨 뒤에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평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봉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하신 이 계명이 과연 지도적 원리가 되는 계명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토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물론 이것을 의미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전인격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순서가 좀 틀려 보이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산다고 해도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목숨보다 귀한 게 있나요? 그런데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마음을 주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주는 사랑은 돈이 안 들잖아요. 미친이 안 들잖아요. 내가 마음을 마음껏 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목숨을 주는 사랑이 마음을 주는 사랑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목숨을 뒤에 요구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쓸데없는 거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니까 지붕이 날아가죠. 뭐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굉장하게 이게 한때 고민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천도 안 되는 마음을 주는 사랑을 모든 것을 다 주는 목숨을 구하는 사랑보다도 더 먼저 요구하셨는가? 이게 제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금은 반짝입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듯이 사랑이 없이는 헌신할 수 없지만 헌신한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물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혹 가능하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목숨 바침,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치지 않고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 충성된 봉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모교의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중간 박지는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의미다. 목사님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는 내 자식, 내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의미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50점이에요. 이런 걸 예상하고 아마 대답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적 우선순위의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우선순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별 3개로 예편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별 2개 사단장 시절에 최전방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별 2개 사단장이면 여기 뭐 민방위 출신이나 3천만의 방위 출신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근데 현역 이상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사단장의 위세를 알 거예요. 이 최전방에서 사단장이 하나님과 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단장이 한 분은 부관을 데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맞이하러 나와서 자, 손님을 기다리고 뒷짐을 지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이파리 하나 다는 신참 소위가 사단장 앞을 한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단장한테 보고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도 별 2개지만 장로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한 5분 참았어요. 근데 이 5분이 그분의 인격의 한계였던가 봐요. 뚜껑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관을 시켜서 신참소위를 잡아오게 했더니 그때야 신참소위가 딱 와가지고 이 사단장 앞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부동자세를 써서 충성하고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사단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군합발로 조인트를 한 대 까고 묻습니다. 야, 진작 경례하지. 왜 이제서 경례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신참소위가 하는 말, 군대 입대한 이후에 최초로 나오는 외출이래요. 최전방에 와서 최초로 나오는 외출인데 애인이 면회를 온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버스 열차까지 다 알고 나왔는데 때 빼고 광내고 나오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늦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애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인 찾는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단장이 옆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 다 드리고 나면 다른 거 안 줘도 안 줘야 된다면 결혼을 왜 하냐? 내 남편을 왜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 우리 이렇게 잘생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주의 교회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요. 아니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을 푸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무엇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사임하십시오. 이 대답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이 나야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창단이 나와서 너무나 깨꾸리 같은 목소리로 중창도 하셨는데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교회 부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이런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취미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골프 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신문 보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디 거기는 아멘이 좀 나오시네요. 왜 이렇게 제가 묻는 데에 따라서 아멘이라는 대답의 소리가 각각 다른지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 신앙적인 일, 그리고 기독교적인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전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고 후자에게는 그다지 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원론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오늘 꼭 이거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허접쓰레기 같은 세상의 일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발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들은 허접쓰레기 같은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를 함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허접쓰레기 같은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골프 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일에 자주 실패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목회자로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부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술부를 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림보다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목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아닌 다른 그 쓸모없는 것들이 동기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저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직을 맡아서 사역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끼리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는 감지덕지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조그마한 봉사를 가지고 교회는 대견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건성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앙 안 자랍니다. 우리 속담에 갯골이 3년 묻어두어도 황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목회할 수 있어요.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 점점 더 세련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신앙의 진보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참 성실한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라. 이 둘째 아들이 맨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아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줄 텐데 뭐 돌아가시면 물려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그 유산 좀 주세요. 제가 사업 좀 해가 번듯하게 일어나고 싶습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툭 잘라서 100만 불을 아들에게 다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줬더니 둘째 아들이 은행 가서 그냥 100불짜리 달러로 10,000불을 다 100만 불을 받아가지고 10,000불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100불짜리를 100만 불을 해가지고 007 가방에다 탁탁탁 집어넣고 홀로리 떠납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계산기를 딱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저놈의 평소에 씀씀이를 볼 때 하루에 10,000불은 쓰겠구만. 그러니까 100일이면 100만 불을 다 쓴다. 근데 이놈의 성격을 볼 때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열흘은 더 버티겠구만. 100열흘 되면 천하 없어도 이놈은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계산을 끝낸 아버지가 109일째쯤 되는 날 동구밭에 나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떠난 그날부터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밤에는 찬이슬을 맞아가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랑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흉내내고 그것들을 전수받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통이고 아픔인 거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 교회들이 안고 있는 슬픈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제1계명 지킨다고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킨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이루었다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모든 관계들을 철저히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존 웨슬레 같은 사람 하나님 들어 쓰셨습니다. 반면에 한편의 설교를 할 때마다 한 사발의 피를 토해내다가 결국 그 스물아홉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데이비드 브레이니드와 같은 약골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19세의 대학 교수가 된 천재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는가 하면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도 알 수 없는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마지막 시대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민과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음을 드리는 일에 얼마나 자주 실패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